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022년) 희망의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서 미국의 경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문제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하여서 미국,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계 정황, 주변 정황, 자연 정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새해는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우리의 삶에 낭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을 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장기적인 삶의 고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고난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삶의 낭망의 정황,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새해는 되었지만 삶에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삶의 낭망의 문제를 우리만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하게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은 주전 587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뒤에 그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심각한 고난의 삶을 경험을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장기적인 고난 속에 그들은 절망하고 낭망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낭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삶이 피곤하여서 지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되어지는 장기적인 고난, 그 속에서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27절에 이렇게 그 마음을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계속되어지는 문제 속에 고난의 정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이 원통함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불신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어두운 삶의 정황에서 이들은 지금 마음에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마음의 삶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희망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삶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새해가 되면 좀 희망적이고 삶에 좀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고난 속에서 희망이 생기지 않고 소망이 오히려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을 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삶의 정황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호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기다리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정적인 삶의 정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친 부정적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낭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직면해야 될 것, 우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정황에서, 부정적인 낭망의 정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 위대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라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정황에서 그들은 우상의 능력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눈에 보입니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권세, 그 능력을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느냐 하면 우상에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를 찾아서 해돋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희망과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서 한 해의 희망과 소망을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절을 찾아서 수천 번 절을 하면서 기원을 하면서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복을 우상에서 찾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우상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더 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되어진 정황에서 우상의 나라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황에서, 그러나 우상은 헛된
상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기 만들었고 입혔고 만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낭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라고 명령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온통 우리가 겪는 삶은 새해가 되었지만 고난의 정황입니다. 낭망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든 삶, 힘든 가정, 힘든 일터, 힘든 일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영적으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기적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늘 기적 같은 일상을 진행해 갑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우리 편에서는 기적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일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창조주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일상 속에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을, 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우상의 미혹을 받고 믿음에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산을 만드셨고 또 바다를 만드셨고 오늘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 속에는 새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얻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새 힘을 약속을 하십니다. 새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힘과 새 능력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이 끊어진 정황입니다. 삶의 활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마치 시체와 같았습니다. 조금도 활기가 없습니다. 얼굴에는 웃음도 없고 삶에는 기쁨도 없고 매사의 모든 삶이 깜깜한 어둠과 같은 어둠의 정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나의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은 아닙니까? 내 내면과 내 삶과 내 가정, 내 직장을 돌아볼 때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시체와 같이 죽어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의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언과 더불어 새 힘, 새 능력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 중에 있는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힘도 생기도 능력도 없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생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 새 능력을 약속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생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능력을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말씀을 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살아나서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와 같았던 자기 백성들이 큰 군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생기가 들어갈 때 놀라운 능력이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여러분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을 때, 생기에게 대언하였을 때 계속 하나님이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람 또는 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의 낭망이 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기가 공급받자 큰 군대로 변화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생기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이 생기의 능력은 우리를 군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였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낭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성경은 우리에게 왜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인데도 실패했던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내 힘의 결과는 낭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율법을 알고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때에 그들 속에 일어난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힘, 위대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던 이유는 그들 속에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마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의 새 힘,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머리로는 알았고 그러나 가슴으로 몰랐던 그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되어지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서 고범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제사는 드렸는데 왜 그들은 죄를 못 이겼을까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공급되어져 생기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머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손발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일을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체인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먼저 우리 안에 내부에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가장 일어나는 마음의 일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성령께서 체인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거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소망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지성적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소망의 생각을 갖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삶은 항상 그 마음속에 희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감정을 체인지시킵니다. 예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의 감정은 우울하게 낙심되어져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매사가 모든 것이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감정에 능력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됐는데 습관이 안 바뀐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지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즐겁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마음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다 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니까 나에게는 어떤 책임도 어떤 의무도 어떤 수고도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라는 이 의미는
받기를 구하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책임도 요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2020년이 되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충만한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무엇이 충만한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미 내 안에 헛된 것들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집을 방문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반기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서로 하나 되어지는 교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성령님을 맞이해야 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먼저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가 삶 속에 늘 있을 때 그 삶 속에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꽃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을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삶이 어렵고 환경은 절망이고 낭망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지배를 받고 활력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우리 속에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봅니다. 먼 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절의 이야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되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곧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새 일을 곧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지금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새 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약속은 새 일로 응답되어져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황에서, 고난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준비하고 앙망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새 일은 영광스러운 준비가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바란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란다고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준비로 여러분 미래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준비는 하나님과 함께 워킹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여러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낭망의 정황에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의 목표, 고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노력으로 내 목표를 이루어 간다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 꼭 한 해를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대로 이 한 해 목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핵심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자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믿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 주일을 준비하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일주일의 시작의 날로 주었습니다. 결산의 날이 아니고 주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주일을 결산의 날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았는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결산으로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날 나에게 준비케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6일 동안 삶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인도를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지난 6일간 세상에서 죄짓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또 한 주간 내 삶 속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출발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새 힘, 새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에서 일어나 승리하시는 독수리 같은 삶으로 2022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삶에 낭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같이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비록 환경은 어둡고 삶은 낭망일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경험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